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계시록 난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에서 영혼으로 보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세계로 끝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더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나라에 올리워진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났는가. 그럴 때 그 누구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려보내셔서 사역했다고 하는 그것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또 그분들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하늘 세계에서 보여준 것으로 다 끝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인자 같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할 때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못했는데요. 오늘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무엇인가?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그러면 오늘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하는 일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럽니다.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에 땅이 어떤 땅일까요? 이해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저 있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쫙 하고 휘둘러요. 그랬더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을 봤어요. 어느 땅일까요? 육신의 세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 거 아니죠. 영의 세계에 영의 눈으로 보여진 땅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땅의 곡식이 익었는데 익은 땅의 곡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꾸 그 땅에 익은 곡식이 무엇이냐 하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생각을 그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영해를 또 해야 되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난 너희를 내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내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했었는지 아느냐. 여기 날개 아래에 모은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모아 드리는 역할이죠. 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30절에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천국을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곡식과 가라지 부분이고요.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곡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련의 추수 때에 일어날 그것도 영적 추수지요. 영적 추수 때에 일어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그것을 연결해서 해석해 온 것이 일반적인 이때까지의 해석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곡식을 이야기할 때 곡식은 의인이고 가라지는 의인이 아닌 그 반대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그냥 계시록답게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한 번만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지금 계시록을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14장 1절을 한번 보셔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서 불러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을 쭉 설명해 와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또 그와 연계되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익은 곡식을 거두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거두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곳간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건 익은 곡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정말 익은 곡식들에 대한 익은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그런 자들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설명하시느냐? 곡식에 비유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익은 곡식이 되어지면 익은 곡식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 거두어진다. 익은 곡식을 낫을 휘둘러 거두는 때가 온다. 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서 다른 이야기 했을까요? 이 내용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죠. 여기에 설명을 붙이지도 않았고요. 토를 달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 그거 읽어줬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듯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곡식, 익은 곡식에 대해서 추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나름 그것도 곡식이에요. 열매는 열매예요. 그런데 어떤 열매냐? 포도송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에 대해서도 그건 이스라엘이다 막 갖다가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알곡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거는 진노받을 자들에 대한 지금 추수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는 알곡에 대한 것이고요. 가라지로 표현하지 않고 이건 포도송이로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의미 여기에 깊이 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목회자들은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8장부터 18장까지의 이 내용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지금 무엇에 대한 것이 나오느냐? 낫을 휘두르고 또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알곡으로 거두어 들여지고 한쪽은 결국은 진노의 대상으로 거두어 들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을 봤는가? 믿는 사람들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익은 곡식 봤어요. 땅에 그냥 익은 곡식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익은 곡식은 이 사람들 아닐까요? 하고 12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든지 연결시켜서 거기에 덧붙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알곡은 결국은 성도들이다.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릴까요? 근데 저는 그냥 계시록을 계시록 원액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원액으로 보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성도들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 본 거 아닙니다. 자, 그들에 대한 표현과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결국은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누구예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죽을 때에는 어디서 죽은 자가 되어져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거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고 14장 5절에 8절에 이 바벨론과 그를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 먹은 나라, 그런 나라들에 대한 무엇이 예고되고 있습니까? 무너질 거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그들이 무너지느냐? 결국은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진노와 심판 속에서 건짐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게 또 한 단락이에요. 그건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편히 쉬고 행한 일을 보상받을 자들이 있다. 결국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핍박당하는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주 안에서 죽을 때 이렇게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던 강력한 세력들은 불과 유황으로 받는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익은 곳이 거두는 이야기와 포도송이 거두어서 진노의 틀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근곡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 땅에 핍박과 고난과 억압을 당하면서도 뭐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속량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듯이,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쉼을 얻고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있듯이, 또한 익은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날이 있듯이, 그날이 오면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는 자들도 거두어질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의하여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들이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밟혀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그런 날이 있듯이 그런 고난받는 이런 일이 생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그들이 성 밖에서 틀이 밟혀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그게 1600 스타디온에 퍼졌으니 마을 굴레까지 이 피가 흘러서 닿은 그런 세상, 그런 세계, 그런 곳이 어디였느냐, 이런 쪽으로 또 이걸 밀고 들어가면 이거는 답이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이건 정말 답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장에 있는 익은 곡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영의 세계에서 지금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계명을 믿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쉬라고 쉼을 허락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 있듯이, 지금 알곡과 또 진노의 포도송이가 되어서 진노의 틀 속에 들어갈 자들을 추수하는 그 내용을 하면서 지금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익은 곡식 거두는 내용을 보여주므로 어떤 것입니까? 보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는 지금 누가 익은 곡식이고 누가 예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지 지금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쉼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반대편의 자들, 쉽게 말하면 큰 성 바벨론과 그에게 속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은 결국은 포도송이가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듯이 즙이 짜여지듯이 영혼의 즙이 짜여질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겐 쉼이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키거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거라. 그러면 너희에겐 쉼의 날이 온다. 보상받는 날이 온다. 익은 곡식이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를 추수하여 데려가는 날이 온다. 지금 그 교훈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계시록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영해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마태복음으로 끌고 들어가고 복음서로 끌고 들어가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그건 또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눈으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도 봤고 그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은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하늘세계에서 다 알고 너희들 거두어들이는 날이 올 것이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익은 곡식이 되어지면 반드시 익은 곡식은 거두어진다. 그리고 곡식으로 익어지지 아니하고 진노의 포도송이로 익어진 자들은 반드시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넣어져서 밟히는 날이 온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내하라. 끝까지 계명을 지키라.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겐 편히 쉴 날이 온다. 어디서 편히 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편히 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제가 보는 이 계시록 14장 구름 위에 앉은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설명법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